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본문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이렇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보내십니다.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마가가 전해주는 광야 이야기는 매우 간략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간략한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뚜렷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는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는 성령이 예수를 이끌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난 후에 광야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마가는 성령이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힘에 대한 강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생활과 시험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는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구원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인 이유는 죽음과 눌림이 가득한 애굽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이고, 시험의 장소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사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그 때문에 휘청거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공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시험이라는 차원에서 실패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야는 선택과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가는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도록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것만 전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광야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보도입니다. 마태도 누가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짐승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있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인식은 인간 세계가 아닌, 즉 도시나 마을 밖으로, 그 외부로 상징되는 통제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야생 혹은 광야는 단지 죽음과 악의 자리만이 아니지요.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만 생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광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했던 구약의 인물, 즉 모델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본문의 여러 요소들을 숙고해 볼 때 개연성이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마가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같이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머무셨다 하는 사실만 통보받는 것이죠. 음식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까마귀와 천사들이 음식을 날라주었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도 그렇지만 시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장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장소라는 점과 들짐승과 함께 거주하면서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죠. 아담과의 연결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담의 이야기에도 짐승, 시험, 그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속에서 동물들, 짐승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론 거기서는 천사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은 창조의 이야기, 시작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아담과 연결되도록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면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가가 그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지요. 마가는 첫 아담 때처럼 천사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산 에덴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며 천사의 경배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신 분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더불어 시험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사의 경배를 받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즉 사람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처음에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선택과 결단에 달린 구원 혹은 실패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광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마냥 편안한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수와 도전과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길을, 그 걸어가는 광야길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걷는 것이죠. 거기서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왕은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왕이 강하면
백성은 안전합니다. 우리 왕은 강하십니다. 우리 왕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왕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드십시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하였지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신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왕권을 선언하신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과 기쁨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간구의 자리에 늘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옵고 우리는 또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간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연약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회복시키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총이 새 힘을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